오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며 참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며 느끼는 것은 두려움임, 하나님의 진노,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느끼는 것 같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사의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통한 교훈, 이제 왕국이 분열된 뒤로 이제 역대 왕들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을 보고 오늘 본론에 가서 5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 나답이 왕이 되지만 2년 만에 모반으로 바하사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남유다도 르호보암에 이어 아비암이 왕이 되지만 3년 만에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비암은 비록 다윗의 시대로 나가지 못했지만 다윗의 시대를 갈망함으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 등불이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의 3대 이 아사 왕이 되어 이 4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 41년을 통치할 때 그는 그 41년의 시간을 통해서 아사라는 선지자와의 만남을 통해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계획하고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결과로 우상을 제거하게 되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함으로 제사제도를 부활하고 제사제도를 부활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론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사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에게는 이런 영적 흐름, 우상에는 반드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태워야 됩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여러분의 마지막 이제 그런 집을 태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집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분들은 그 안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집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고 이제 뿌리까지도 여러분들이 태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의 그 자아와 결탁되어 있는 뿌리도 또 태워가고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한 시간이 BC 912년에서 912년에서 881년까지 통치하며 개혁을 할 때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41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북이스라엘에는 5명의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개혁을 시작하고 있을 때 남유다의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몇 명의 왕이 세워진다고요? 5명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명의 왕을 통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가 5명의 왕이기 때문에 대지가 5개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 왕을 통한 교훈. 제가 이제 이 열왕기 사무엘 상하 마쳤고, 열왕기 상하는 역대 상하까지 제가 이렇게 거의 이제 봐서 이렇게 간다고 보면은 다시 이제 이거를 특별한 상황 안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들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그 역대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3대 왕 바하사 왕을 통한 교훈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바하사 왕이 24년을 통치합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24년 동안 두 가지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이 바하사 왕은 여로보암의 악을 끊어내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이게 그 가정사, 그 민족사, 가족사에 얽혀 있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제가 목양을 하면서 일단 제가 여러 가지의 그 목표점을 갖고 있지만 그 목표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사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사에 흐르고 있는 악의 고리를 끊는 기도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소리로라도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여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가서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한마디, 한 번, 두 번 계속 안 듣기 시작하면 사단이가 귓속에 와서 딱 앉아가지고 저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저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면 제가 여러분의 가정사에 악의 고리를 끊어가고자 하는 것들을 사단이 끊어내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소리가 지나가 버려요. 귀에 사단이가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아니면 쇠귀에 경읽듯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헤이, 한쪽으로 듣고 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은 갑니다. 여기 그 바하사 이 사람도 바하사예요? 맞아요? 바하사? 예, 이 사람도 바하사도 이 사람도 24년을 통치했는데 가잖아요. 세월은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제가 여러분의 가정사에 지금 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안 보여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의 이 가정사에 여러분의 인생사에 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악의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제가 끊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끊지 않으면 그잖아요. 내가 안 끊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끊어야 되는데 내가 안 끊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끊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끊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 베드로서 강해를 할 때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그 대적하라는 것은 리더가 그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대적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장로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젊은 리더들에게 뭐예요? 그 사단의 그런 움직임들을 끊어내라고 거기서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끊어내 주셔야 돼요. 악의 고리가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그 악의 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어내고자 해야 되고 그 끊어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이게 순서가 첫 번째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주의 종의
그 소리도 들어야 되겠죠. 질서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저의 소리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을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의 소리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려지기 더 잘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제가 좀 부족한 것은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다 고칠 수 있게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열려야 돼요. 소리에는 세 가지가 있죠. 지금도 소리에는 우리의 삶에는 소리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사운드, 세상의 소리가 귀에 자꾸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노이즈, 사단의 소리가 계속 부정적인 소리, 믿음 없는 소리, 계속 불신하는 소리가 계속 사단이가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이가 계속 내 귀에 노이즈를 줄 수가 있어요. 심각한 사람은 스스로가 노이즈를 들어요. 자기가 노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운드나 노이즈를 듣는 게 아니라 보이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주의 종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그 아사 왕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의 종이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이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아주 아닌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막 그걸 어필할 만큼 대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작은 소리도 여러분이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제가 지나가는 소리를 했는데도 저 이해심 씨 보세요. 제가 논뚝에서 만나가지고 밭길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제가 혜심 씨 기도의 챔피언이 되세요. 그 말을 한마디 하고 쏙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평생을 저렇게 잡고서 저걸 안 놓고서 나는 기도의 챔피언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보세요. 제가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권사님에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느 누군가에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안 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했어요. 다 아는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꼭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듣고 가면 여러분 이 가정사의 악의 고리를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둘째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자, 이 바사의 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어를 보면 오늘 이 말씀에 16장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러한 내용의 이 말씀은 이 원어를 보면 이 말씀의 뜻이 그대로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왕과 영적인 그 당시의 나름의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지도자 때문에 지도자의 죄가 백성으로 죄를
씻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씻을 수 있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씻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백성들의 죄를 씻지 못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존재에 응답하는 거예요. 존재. 자, 여러분들이 존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 여기 김창희 집사님이 딸이 보미가 있어요. 우리 여기 김창희 집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여기 세빈이가 와가지고, 집사님 저 어린이날도 되고 했는데 저 100만 원만 주세요. 뭐 하나 사게요. 그러면은 알았어. 자, 줘요? 10,000원짜리 하나도 야 지금 없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빈이가 가가지고 아빠 저 1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러면 들어보고 알았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할 때 하나님도 어떤 것에 응답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존재, 다시 말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우리에게 열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하사의 가장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바하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왕들 다 그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게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도자들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혔다는 거예요. 닫히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이 문제가 닫혀지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땅으로부터 하늘의 문을 여는 게 있고요, 하늘로부터 문을 땅으로 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열려져서 땅으로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또 다른 면에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하늘 창고에 들여져요. 하늘 창고에 들으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늘 창고에 들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늘 창고에 들여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같은데. 그 외에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창고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창고가 열릴 때, 그 창고가 열려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열리는 하늘 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권을 여러분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드려진 예물이 하늘 창고에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열리는 하늘 문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물권이 열리게 해달라고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저의 목회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처녀 목회지, 첫 목회지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땅을 위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교회의 물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물질이 하늘 창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당신의 그 마르지 않는 물권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보아온 거예요. 뭐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의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백성은 뭐를 씻을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공간을, 이러한 은혜를 열어줘야 돼요.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어떤 공간, 기도 장소, 그러한 상황들을 열어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여기를 처음에 올 때 사실 누가 여기를 오고 싶었겠습니까? 여기 4층까지 다리 아프고 누가. 그런데 제가 여기를 올 때 뭐 때문에 왔냐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여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 여기로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들을 같이 열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물 새고 있네. 제가 여기를 지금 뭐 떠나기 싫은 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여기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하세요. 좋은 데 여러분이 왔다 갔다 보시고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하세요. 저도 빨리 어딘가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새요. 걱정도 많아요. 이거 내놓으면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샌다라는 걸,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마음 같아서 이거 확 사가지고 밑에 안에다가 싹 뭐를 물 바지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어쨌든 그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성도들이 또 올라오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요즘 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건 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고. 자, 어쨌든 이 바하사 왕이 이 두 가지를 실패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바하사 왕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큰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4대 왕 엘라를 통한 교훈, 8절에서 14절입니다. 엘라의 아버지는 2절에 보니까 티끌 같은 존재였어요. 누가? 엘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하사. 그죠? 바하사는 티끌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24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티끌 같은 그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공유를 주시고 24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결국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을 봅니다. 7절, 이에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바하사의 집을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하사는 그의 아들 엘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후의 예언대로 그는 2년을 통치하는 데 그칩니다. 9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 시무리의 모반으로 결국 이 엘라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시무리는 바하사의 온 집을 진멸하되 친족까지 또는 친족이든 친구까지도 전부 다 진멸을, 이
그 엘라와 바하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죽여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죄 때문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엘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갔던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사의 모든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지하기 시작한 시간들, 바하사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40살에서 한 60살까지야 이 기간이 저는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비춰봤을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사와 가족사의 그 온전함의 길을 열어가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여로보암과 같은 묶임의 길로, 이 고통의 길로부터 차단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 위해서 고통하고 예통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바하사가 살지 못하고 엘라에게 통치권이 넘어왔지만은 채 2년도 안 돼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5대 왕 시므리를 통한 교훈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악의 고리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는 7일을 통치합니다. 7일을 통치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그 누구예요?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시므리가 스스로 자기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사 안에서 이 여로보암의 이 고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아사왕이 41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다 왕들이 지금 뭐예요? 여로보암의 마치 그 악의 고리에 걸려가지고 다 고통하고 있어요. 네 번째, 북이스라엘의 6대 왕 오므리를 통한 교훈 21절에서 28절입니다. 23절, 오므리가 왕이 되어 12년을 통치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오므리는 12년을 통치하면서 솔로몬 왕처럼 건축하는 것에 12년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르사라는 수도에서 사마리아라는 그 곳으로 수도를 옮겨서 그곳에서 결국 그는 역대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수도를 옮기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됐고 그 고통이 커진 만큼 원망도 커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오므리는 풀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더 악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아사왕이 영적 계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어느 누구도 악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부흥이란 악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한 영혼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통에 부르셔서 여러분의 인생사와 가정사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게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애통하기 시작했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흥은 여러분의 인생사에 반드시 시작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므리 왕도 12년 동안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론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이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이런
고통의 역사가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오므리에게 어렵게 12년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 이 부흥이 반드시 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을 통한 교훈, 29절에서 34절입니다. 아합 38년에, 그러니까 아합 통치가 4년 남겨놓고, 그죠? 38년에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등극하여 22년을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년의 통치 속에서 아합 왕의 등극은 북이스라엘을 악의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정말 우리가 아합 왕은 다 알잖아요. 다른 왕들은 좀 몰라도 아합 왕은 다 알 거야. 이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22년이나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합 왕 때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예요? 엘리야.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엘리야가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인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것이 잠깐 나옵니다.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몇 가지를 여기서 이 아합 왕이 하냐면은 4가지를 여기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첫째는 아합은 여로보암을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졌던 그런 것들, 자기 성을 건축하는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한술 더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이 악의 고리가 이게 지금 여기 계속 여로보암 계속 나오죠. 모든 역대 왕들 속에 계속 여로보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고리를 못 끊었다는 거야. 그 저주의 고리, 그 고통의 고리, 그 멸망으로 가는 고리,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 고리를 못 끊었다는 거야. 끊어야 돼.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둘째,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이세벨이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 옛 바알의 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옛 바알이란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알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이세벨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예요? 바알의 도움을 구하고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함께하고 바알의 도움을 통해서 이세벨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바알의 선지자가,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이 400명이 세워집니다. 몇 명이? 바알 제사장이 400명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모든 바알의 그 제사장들이 가서 다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뿌리 자체까지도 이제 흔들리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바알을 경배하고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알의 신전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구원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구원론. 여러분, 구원이 열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구원의 문이 열리면서
성도들의 가족사의 구원의 문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서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김찬희 집사님이 자기 다다음 주인가 이렇게 집회를 갈 일이 있어요. 저 시댁하고, 시댁이 지금 집이 우리가 갔었잖아요. 그 시댁이 집이 다 했는데 거기를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시댁을 들렸다가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뵙고자 하는데 그 가족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는데 거기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 김찬희 집사님. 그렇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중보 내가 해주겠다고, 우리 교회 전체가 중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쯤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부터 구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생각도 안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게 열리는 거예요. 김찬희 집사님 통해서 그 셋째인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죽음 가운데 있어서 구원을 받고 죽었고, 그리고 김찬희 집사님 통해서 또 여동생 하나가 또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게 됐고, 지금 이제 또 김찬희 집사님 통해서 어쨌든 가족사 안에서도 김찬희 집사님 통해서 어쨌든 우리 봄이나 또 민수가 지금 뭐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김찬희 집사님 또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또 우리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편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가 저는 하나님께서 김찬희 집사 남편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사실 날 좀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한 번도,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찾아와서 인사한 뒤로는 또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까지 열려지고, 우리 정길자 집사 그 엄마 집에 우리가 신방 갔었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신방 갔는데, 근데 또 그 엄마가 요즘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신다. 맞나? 맞대요. 그 뒤로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또 신앙생활을 또 하실 수 있는 길들이 또 이렇게 열려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지면서 이렇게 가족사들 안에서 이렇게 영혼을 향한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열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알을 가르치는 거야. 바알을 가르치는 거야. 귀신을 가르치는 거야.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 귀신을, 이 바알을 가르치는 거야.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누구야, 이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아방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아방이 하필이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이세벨이 바알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바알을 가르치고, 바알이 구원해 준다. 바알이 우리 백성을 구원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의 문이 확 열리는 거야. 지옥의 문. 우리의 가정사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이제는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존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땅의 문, 지옥의 문이 오히려 열려져 가지고서 이 하늘 문은 완벽하게 닫히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방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맨투맨으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그나마 열어주시는 거야. 진짜. 나는 왜 이렇게 강력한 선지자가 있는데도, 그랬더니 이 아합왕이 너무나 강력한 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강력한 선지자를 그 땅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2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둘째,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셋째는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아세라 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알이 남신이라면은 이 아세라 상은 여신을 의미하는 건데, 이 여신의 제사장들이 450명이나 세워져요. 그런데 이 여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여신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궁전과 이스라엘을 큰 음행에 빠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심정으로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짐승과 같이 몸을 찢고 음행을 하면서 짐승의 피를 바르고 자신들의 그 짐승의 피를 먹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난잡한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아세라상, 바로 이 여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흐름들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민족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들은 멸망하기까지 이러한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이제 가면 나오지만은,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사단의 역사에 의해, 전략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완벽하게 자르기 위해서 시도해요. 그런데 거기 중에 한 어린 왕이 살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나와요. 이야기가, 이 이세벨의 딸이. 넷째는 여리고 성을 건축해요. 거기 몇 절이에요? 16장 34절에 보면 나오죠. 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랬잖아요. 예. 결국은 이 왕을 통해서, 이 아방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건축해요.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큰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한 것처럼, 여기에 지금 24절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의 삶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리고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헐고 치유하고 베푸신 은혜를 다시 그들이 과거로 회유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이 그 성을 쌓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삶을 치유받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신을 인격화시켰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치유했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루어지는 무서운 질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헐어버린 여리고성, 그 견고한 진, 하나님만이 헐어버릴 수 있는 그 성, 그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헐어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그 여리고성을 세우는 곳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열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사왕은 그 길로 갔던 왕이고, 그 아사왕이 통치할 그때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은 단 한 사람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결국 그 5명의 왕은 여기 사단이가 원하는 사단의 전력 안에 빠져서 큰 그 백성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남겨주는 그런 왕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할지라도 아사왕과 같은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